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은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고 또 그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 것이 그냥 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해 하셔가지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든 사람을 움직이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궁핍할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할 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들어 찬송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가 막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앞에 그 사람한테 그분을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거. 거기까지 내가 할 일이에요. 거기까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괜한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이 되거나 또 오히려 왜곡된 신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문이 착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데 헌신해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에스라 2장에서 말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마음의 생각을 주시고 그런 감정을 주시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000명 정도면 한 지파의 숫자만도 못한 그런 숫자지만 그래도 처음 1차로 포로가 유민들이 모여서 정말 불모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고레스도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도 알고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해서 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도 그렇게 감동받은 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동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그때를 위함인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라도
그분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알곡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레스라는 황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그의 백성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그동안 70여 년이 지난 그동안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 같으면 나이가 70살이죠. 그렇죠? 이때에 다니엘도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도 바로 그 고레스 원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 다니엘은 그럼 몇 살에 끌려갔을까요? 10살에 끌려갔다고 한다면 70년이 지나면 80세, 80이 넘은 노인이었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 속에도 80이 넘은 노인들이 끼어서 와요. 그래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에스라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린 그곳에 다시 그 옛날 성전의 터에 기초를 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적이어 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가가지고 이제 그 또 낯선 땅 이국만리에 가갖고 거기에 이민 가가지고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또 뭐 거처를 구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며 터전을 닦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그 터전을 버리고 다시 또 불모지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42,360명이나 되니까,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다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 걸러지고 알곡들만 모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정말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성전 도시로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어쩔 때는 보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또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축적하고 살지만 어느 한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주님이 나에게 주셨고 주님이 이걸 쓰시려고 나에게 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킬 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내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필요로 할 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기꺼이 내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포기라고 하고 그걸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맨 먼저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분명히 그 부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건 자기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정말 미지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포기가 진정한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이삭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이삭마저도 포기한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놨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그랬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에 미련 두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물질을 축복을 받는 이유, 또 내가 더 높은 지위에 더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바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 있는 성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진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무관심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벌 수 있고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성경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도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걸 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 쓰시려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불임절,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륙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이 얘기하죠. 형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이 믿음의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키우고 또 뜻한 바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나를 미리 보내셔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나를 총리로 만들어서 이런 구원을 베풀게 한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명령하실 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모세도 바로의 공주라는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기꺼이 그 모든 신분, 권력, 명예 다 내려놓고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여기고 바로 그 길로 갔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저 이국만리에 가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다시 황무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때가 왔구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섰던 바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자기의 포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숨을 건 포기. 하나님께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버렸기 때문에, 내 운명을 그분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 그분에게 은혜를 입어서 바로 이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있다고 하실 때는 두말할 것 없이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라합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더 가치를 두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언제든지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 한국 교회사가 이끌어져 오기까지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감동해서 그 척박한 나라 이 조선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와서 2달 만에 풍토병 걸려 죽은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어린 자녀들 낳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 순교자의 묘지에 다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한민국은 성공한 국가가 됐어요. 기독교 선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자립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더 이상 이 나라는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나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하셨고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그들의 이름은 오늘 이 포로 귀환 1차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도전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동으로 명령을 주시니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뭄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잠언서 얘기해요. 충성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다 자기를 자랑하지만 진짜 충성된 사람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님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정말
이 추수 때 가뭄, 추수 때 얼음 냉서와 같이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충성된 사람이라고 치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5장 2절과 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이 말은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영솔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지도해 나갔고 백성이 그 지도자를 따라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은 코끼에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게 즐거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도자들은 교회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지? 아무리 직원들 잘 가르쳐도 안 돼. 국가에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에 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사모함은, 방백도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도 즐거이 헌신하고 지도자들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자신을 헌신하니, 이게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이냐고.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면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고난, 어려움, 그런 힘든 일들을 기꺼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준다면 얼마나 그게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나와서 나가야 되겠어요. 교만함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니, 주님,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도, 또 험난한 길이라도, 죽을 수 있는 길이라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러려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로 하신다면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래요. 내가 뭐 한 것은 그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억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 곁에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치욕과 모욕 속의 죄인으로 낮아지시고 죽어주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게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은혜요, 사랑이고, 정말 우리를 향한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세 발의 피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나를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뭐 내세울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면 감사하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 하면 의식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를 하려고 결단하고 나서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더해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더해 주시고, 뭐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도 더해 주시고,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도 더해 주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처럼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그 일을 힘쓰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도우십시오. 여러분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쓰임받고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다가 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의 군왕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들이 헌신되어지고 희생하며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사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기다렸다라는 듯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함께 힘쓰게 하시고 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자들이 되어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